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한 맹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도 병 고침의 은혜를 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온 맹인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함께 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수많은 병에 걸린 자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그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이 맹인이 안수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흐름상 잃었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인데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서 안수를 받은 맹인이 이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유전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냥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안경을 쓰면은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눈알이 좁쌀만해 보일 정도로 아주 두꺼운 렌즈를 끼고 제가 다녔습니다. 지금은 제가 수술을 잘해서 안경을 쓰지 않고도 밝히 보고 있지만 예전에는 안경을 써서 이런 핀잔을 어머니께 받아드렸습니다. 안경을 쓰고서도 눈이 4개나 되면서 왜 그렇게 칠칠 맞지 못하게 행동하고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머니 유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나무처럼 흐릿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정도냐면 지금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나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앞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력이 생기긴 했는데 예수님이 한번 안수하셔서 시력이 생기긴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일 만큼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 다시 말해서 여전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맹인의 상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안수하셨는데 그 맹인의 시력이 다 회복되지 않고 흐릿하다라는 것은 앞선 수많은 기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앞선 수많은 기적 중에서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권능을 너무 많이 행하셔서 아니면 지금 배가 고프셔서 조금 능력이 덜 나왔나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손을 들어 그 맹인에게 안수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안수하시니 이제는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그를 회복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권능, 예수님은 권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의원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영약으로도 할 수 없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그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안수함으로 낫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본문의 앞뒤, 전후의 문맥의 흐름 따라 그 흐름을 살펴보면 이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라 그 주제를 뛰어넘어서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너 참 예쁘다라는 말. 너 참 예쁘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문맥 딱 띄워놓고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너 참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황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약속 시간에 늦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화장을 고치기 시작하더니 입었던 옷을 다시 벗고 다른 옷을 꺼내 입고 그래서 결국 약속 시간에 늦게 된 상황 속에서 야, 너 참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뜻은 어떤 뜻이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희 집 일은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와서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빠 사랑해. 앞뒤 상황 딱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뒷말에 이어서 아빠 사랑해 그 뒷말에 이어서 아빠 사탕 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서 말한 아빠 사랑해 라는 그 말의 뜻은 사실 아빠 사탕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의 존재에 대해 매우 실망하여 다시는 뽀뽀도 못하게 할 것이며 당신의 최대 경쟁자인 엄마에게만 갈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 앞뒤 전후의 문맥을 살펴봐야 진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과 뒷 이야기를 살펴보면 왜 예수께서는 다른 이적 기사들과 달리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안수하셨는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앞과 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대상에게 너희도 지금 이 맹인처럼 눈이 멀었으니 여전히 너희가 눈이 멀어 있으니 이제는 제발 밝히 보라 라는 주제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맹인과 같이 눈이 멀어 있으니 이제 눈을 떠서 밝히 보라. 주제이자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너희가 누군가? 예수님은 제발 좀 눈을 뜨라고 누구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전히 눈 멀어 있는 너희라는 대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8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 무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본문에 의하면 곧 기진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종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어서 많은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4,000명이나 되는 그들을 먹이시고 더 남기시기까지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을 체험하는 이 무리들, 그런데 이 무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에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 얻고 나서는 우와,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칭송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자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먹을 것을 주고 병을 낫게 하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무리가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여전히 눈 멀어 있는 너희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지금 무엇에 눈이 멀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눈먼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이 맹인과 같이 먹을 것에 눈이 멀었으니 무리들이여 이제 밝히보라 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 그 메시지를 대상으로 삼으면 될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여전히 눈이 멀어 있는 너희로 추정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여전히 눈 멀어 있는 너희,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그 대상으로 추정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에 눈이 먼 첫 번째 부류의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 종종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먹을 것이 있었고 입을 것이 있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에 눈이 멀어 있었을까? 무리들은 그나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을 칭송하기라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힐난했고 예수님을 비난했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리로 일컬어지는 그 부류가 먹을 것에 눈이 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류의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에 눈이 먼 사람들인가? 바로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눈이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건을 그 앞에 놓아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증거나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자신만 옳고 다른 이들은 다 틀렸으며 결국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이념에 눈이 멀어서 밝히 보지 못하는 자들, 너희가 지금 이 맹인과 같이 눈이 멀었으니 이제 눈을 떠서 밝히 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 이제 마지막으로 눈멀어 있는 너희로 추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서 살펴본 바 예수님을 간헐적 필요에 따라 찾아왔던 그 무리도 아니고, 자신들의 방해거리가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근하게 지낸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독차지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두 번 안수 바꿔서 밝히 보게 된 오늘 맹인의 이야기의 바로 앞과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앞에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또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힌트가 나왔죠? 너희가 지금 이 맹인과 같이 눈이 멀었으니 이제 눈을 떠서 환히 보라, 밝히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은 본문의 앞뒤로 위치한 제자들을 향한 권고의 말씀이자 권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맹인과 같이 눈이 멀었으니 이제 눈을 떠서 밝히 보라 해서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먹을 것에 눈먼 무리들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에 사로잡힌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보고 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부름받아 길을 나선 주의 성도들이 바로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에 눈이 멀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둘러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일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이야기,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셨음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수군거리고 있습니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먹을 것에 눈이 먼 무리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할 텐데, 먹을 것에 눈이 먼 그 무리들과 똑같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통탄해 하시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무리들과 전혀 다를 게 없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두 번 안수하여 밝히 보게 된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들과 달리 유독 이 기적에서만, 이 맹인에게만, 이 맥락에서만 맹인에게 두 번 안수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안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멀어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맹인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수제급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새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치자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와 더불어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먹을 것으로 수군거렸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단호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멋집니다. 우리 함께 뒤이어 나오는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방금 읽은 3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뒤이어 33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런 번역은 원어의 뜻에 비해서 아주 순화시킨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꾸중하고 호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멱살을 잡고. 이 장면은 어딜 가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괴롭히고 모욕했던 바리새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호되게 꾸짖고 가르쳤던 것은 당장 먹을 떡덩이가 없어서 수군거렸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을 하고 나서 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을 호되게 야단치고 꾸짖고 있을까?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 자신은 한 자리 차지해야 하는데, 그런 욕심과 더불어서 내가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분은 마땅히 힘과 권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온 세상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신념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화가 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야단치고 훈계하며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흐릿하게는 보나 여전히 눈멀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눈멀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눈멀어 있는 그 맹인에게 다시금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고 그의 눈을 밝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안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멀어 있는 그 맹인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다시금 눈을 뜨고 이제 제대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비난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신일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은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살아갑니다. 돈이 된다면 불의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돈이 된다면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영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풍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치관, 신앙관, 윤리관이 어떻든 간에 이름 있는 대학, 연봉 많이 주는 직장, 집안이 훌륭한 배우자,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그것에 눈이 멀어 목매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눈이 멀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색깔에 끼워 맞춰 해석하고 자신과는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빨갱이라, 친일파라, 매국노라 호도하며 한 나라의 절반을, 한 국민의 절반을 적과 아군으로 선을 긋고 모두 이 세상 가운데 사라져야 할 존재들로 인식합니다. 각종 거짓말과 교묘한 언변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트리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제자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눈이 멀어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뷰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자녀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일단은 명문대에 들어가야 하니까 교회 아닌 학원에 보내고, 신앙생활은 좀 못하더라도 대학생활, 직장생활은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각종 거짓이 난무하고 다툼과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눈이 멀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고 호도하고 폭력까지 일삼으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혹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돌과 칼을 가지고 내 이웃을 힐난하고 질책하고 미워하며 찢어발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친히 그 손을 우리 머리에 두시고 기도하시며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눈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와 행동과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룬 희생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룬 사랑이자 그분을 통해 얻는 지혜이며 그분을 통해 얻는 도움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